하나님께서 저에게 오늘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0절 말씀이고요.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는 곳으로 달려와 그들에게 몰려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 일을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일찍이 그를 넘겨주었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로 판결했음에도 당신들은 빌라도 앞에서 그것을 부인했습니다. 여러분은 거룩하고 의로운 분을 거절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달라고 요청해 생명의 근원 되시는 분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에 대해 증인들입니다.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히 낫게 했습니다. 형제들이여, 이제 나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지도자들처럼 무지해서 그렇게 행동했던 것을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해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할 것이라고 미리 선포하신 것을 이와 같이 이루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회개하고 돌아오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죄 씻음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주 앞에서 새로워지는 때가 올 것이요, 주께서 여러분을 위해 미리 정하신 그리스도 예수를 다시 보내실 것입니다. 아멘. 조동훈 목사님 이후 순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할렐루야. 지난주 우리 개강으로 아름다운 시간 잘 보내고 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돼서 참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광고 드리면 오시다가 뭐 이런 걸 본 분도 계실 것 같아요. 많이 또 한판이라고 해놨는데 기도 제목을 서로 나누고 또 기도 제목을 서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응답받고자 하는 거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여기에 꼭 기도 제목을 적으시고, 사실 필요하기보다는 모두가 다 한 분도 빠짐없이 해주셔서 적어서 내시면 다음 주에 오셔서 뽑을 겁니다. 들어오시다가 마니또를 뽑아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주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한두 개 정도의 기도 제목들은 다 가지고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꼭 기도를 서로 나누고 함께 하기를 원하고요. 이 시간에는 우리 북한과 또 복음 통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올라온 기도 제목이 정말 감사한 기도 제목이 하나 올라왔는데요. 우리 북한 이탈 주민의 날, 정부가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제정해서 탈북민들에 대한 처우와 인식 개선을 위해서 이렇게 날짜를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북한의 이 주민들도 자유와 통일의 희망을 서로 갖게 하고, 또 탈북했던 탈북민들도 더욱 남한에서 또 어느 곳에 있든지 확실한 인권과 또 하나님 안에서의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자긍심과 정체성과 소속감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제정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맞이하여서 우리 탈북민들이 더욱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갖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날마다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 주민들에게도 자유와 통일을 더욱 희망을 갖고 또 이 날이 함께 하나님 안에서 누리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주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7월 14일로 제정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제정된 이 날에 우리 북한 탈북민들이 더욱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과 소속감으로 또 담대하게 긍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의 너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 안에서 살아갈 때 또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담대하게 살게 하시고
기쁨과 희망과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계속해서 우리 탈북민들 또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어디 있는지 알지 못하는 탈북민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 지켜주시고,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하나님을 만나는 백성 되기 원합니다. 북한에서 여러 어려움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북한 주민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 원하오니 지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북한 땅에도 자유와 평화가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은혜로 보호하여 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바라옵기는 그들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알기 원하오니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특별히 북한에 있는 주민들에게도 지하 교회를 통해 하나님 아름아름 그들의 귀에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북한에 문이 열리기 원합니다. 통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복음의 통일이 이루어짐으로 그 땅에 아름다운 교회들이 세워지고 하나님 바른 교회들이 세워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과 평강을 누리기 원하오니 우리 북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북한 이탈 주민의 날을 제정해 주시고 또 이 날을 통하여서 우리 탈북민들이 처우가 개선되고 인식이 개선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우리 탈북민들이 더욱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지고 정체성과 소속감으로 하나님을 나라를 위하여 증인되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귀한 쓰임받는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고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명자로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북한에 있는 주민들 또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으나 정말 곳곳에 흩어진 우리 탈북민들 하나님을 경험케 하시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고 성령 안에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기도해야 될 사명자로 날마다 북한 주민들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 뉴스를 보면 정말 탈북민들이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곳곳에조차도 흩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 소식들을 들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말씀인데 특별히 이 3월 달에는 우리가 증인으로서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 어떠한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진 그런 사건입니다. 솔로몬 행각은 솔로몬 시대에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의 그 통로 일부 여러 기둥들도 있고 한데 오늘은 솔로몬 행각의 중심보다는 어쨌든 솔로몬 행각에서 벌어졌던 사건을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사건을 하나 벌이게 되죠.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찾아가서 일으켰던 사건이 하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하여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받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는 이것을 기적이라고 합니다. 사람이 이룰 수 없는 일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막 근육이며 뼈며 여러 가지 상황들이 도저히 걸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는 그가 걷고 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베드로와 요한에 주목합니다. 왜냐? 보이지 않는 영이 그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와 요한을 향해서 이 사람이 이 나면서부터 앉은 사람을 걷지 못한 사람을 고쳤구나 했던 것이죠. 이때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내가 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3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있는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것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말 기적이 일어났죠. 그가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던 제사를 드렸던 그런 모습을 사람들이 지켜보며 베드로에게 지금 막 몰려오고 있습니다. 신기한 일이죠. 저도 정말 신기할 것 같아요. 무지했던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갑자기 그런 성령의 은혜를 입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을 본다면 누구나 다 사람들을 주목할 겁니다. 그 사람을 주목하겠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그것에 욕심내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성령님을 높이며 성령님께 이 공을 돌리고 있습니다. 오늘 그 시작이 오늘 11절인데요. 11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자막을 한번 띄워주시고요. 1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고 있을 때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 솔로몬의 행각이라는 불리는 곳으로 달려가 그들에게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한 번도 못 봤던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충분히 경험했다면 당연한 일인지 알겠지만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 앉아있는 사람이 일어난 것, 눈이 감겼던 사람이 떠지는 것, 못 듣는 사람이 귀가 열리는 것,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그런 사건들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이 하고 다니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주목했지만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죠. 오늘 이 일이 오순절 이후에 벌어진 것입니다. 오순절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7주면 7일 곱하기 7주니까 49일에 날 부활했던 날을 포함해서 50일입니다. 그 50일이 지난 그 50일 동안에 이런 것이 한 번도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늘 이 베드로를 통하여서 50일 성령을 받고 성령 이후에 여러 가지 방언들이 역사하더니 오늘 이와 같은 기적을 경험케 하는 것이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놀랄 만한 사건은 오늘 이 사건이 베드로만 일으킬 수 있는 사건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와 같은 사건을 일으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나는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물론 여러분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도우심을 통하여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한 것이 않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든지 아니면 윗동네에서 태어났든지 아니면 어느 나라에 태어났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령을 덧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지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자꾸 연습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이름은 정말 놀라운 이름입니다. 저도 많이 경험하고 많이 보았지만 예수님의 이름은 반드시 그 이름값을 충분히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여러분도 이 베드로와 동일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가 행하는 것마다 예수님을 증거하고 증인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내가 하는 일이 별일 없는데요. 어떤 회사의 대표라서 그래서 그분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일을 하더라도 그 작은 곳에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이 역사하는 것이죠. 우리 대회를 드리는 사랑홀에만 성령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성령을 구할 때 이 홀에도 이곳에도 성령의 충만함이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증인이죠. 증인은 누구입니까? 증인은 본대로 그것을 증거하는 사람이 증인입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증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옆에 분에게 한번 선포해 주십시오. 당신은 증인입니다. 증인이 진짜를 말하면 정말 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런데 증인이 거짓말을 하면 그 거짓말로 인하여 피해받음으로 완전히 그 진짜인 사실이 완전히 매장당하는 일들이 있죠. 최근에 제가 로기완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우리 하나원 사역을 하는 선화자매님이 손을 드셨는데 여러분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로기완이라고 하는 영화도
탈북민에 관한 그런 영화였어요. 저도 뭐 탈북민에 관한 영화인지 모르고 로기완 그러기는데 그 송중기 형제가 등장을 하길래 뭔가 그러고 한번 영화를 틀어봤더니 탈북민에 관한 영화더라고요. 이 원래는 이 탈북을 해서 연기를 해서 생활을 하다가 유럽으로 말하자면 도망을 한 것이죠. 유럽으로 거처를 옮깁니다. 여권을 중국 여권을 가짜로 만들어 가지고 그래서 거처를 유럽으로 옮겨서 그래서 그곳에서 난민 신청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중국을 거쳐서 유럽으로 와서 오다 보니까 이 중국 여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유럽에서 이 난민 신청을 하는데 당연히 국적이 중국이다 보니까 난민 신청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이 로기완이 나는 북한에 왔습니다. 북한 사람입니다라고 증거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의 사진과 여러 가지 뭐 사실들을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증거가 될 만한 증빙 서류가 없는 거예요. 국적이 북한이다라는 그 내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고민하고 있었는데 이 로기완이 어떻게 애써서 찾은 그 공장에서도 북한으로 말을 못하고 조선족이라고 해서 국적을 속여서 일을 하고 있는 그 일터에 진짜 조선족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 로기완이라고 하는 형제를 보더니 북한에서 온 거를 그냥 한 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제가 북한에서 왔다는 걸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그 조선족 분이 하는 얘기가 이런 얘기였습니다. 말투가 완전히 말만 들어도 안다라는 거예요. 제가 북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걸 못 따라하겠는데 그 말만 들어도 북에서 왔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기완 형제가. 그래서 난민 신청에 가가지고 그 증인을 이 조선족 분을 증인으로 이렇게 모시기로 얘기해서 재판이 다시 열렸어요. 그런데 이 증인을 해주겠다고 하는 이 공장에 이 조선족 분이 오셔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로기완 형제는 이 로기완 형제가 아니라 다른 이름 최모 원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조선족이다라는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정말 거기에 기완 형제가 막 실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흐름이 이렇게 돼서 거짓 증인이 된 것이죠. 나중에 영화가 좀 흘러가가지고 이 로기완 형제가 다른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조선족 분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전에 내가 그 거짓말을 증거를 이야기한 것은 그 공장에 있는 사장님이 우리 공장에서 만약에 북한 사람을 그렇게 쓰게 되면 공장 문을 닫아야 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라 그래서 내가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 중국에 내 딸이 수술을 받아야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나는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오히려 이분이 그 유럽 거기에서 오히려 신분이 다 들켜서 그냥 본국으로 소환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기완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저는 물론 끝부분까지 쭉 이어지는 것은 뭐 아름답게 잘 마무리가 잘 됐지만 이걸 보면서 정말 이 탈북민들의 그런 삶 어디 가도 쉽지 않은 영화를 보면 우리 여기 탈북민들 말고 우리 온누리 성도님들은 그 영화를 보면 정말 기가 막힌 삶을 볼 겁니다. 그 추운 정말 엄청 바람이 추운 그 겨울날 그 조그만 화장실에서 빙빙 둘러서 거기에서 잠자고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영화가 등장하는데 이 증인의 한마디로 인해서 결국은 모든 것들이 다 수포로 돌아가는 상황이 됐다. 증인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감사하게도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증인으로 세워서 오늘 베드로로 말미암아 성령의 역사가 이곳에 드러나게 한 것입니다. 물론 지금은 베드로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증인됨을 명령한 겁니다. 뭘 명령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천국의 문이 열리고 우리가 천국 백성이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고 있어.
라고만 여러분이 끝날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이 돌아보셔야 됩니다. 내가 그러한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누굴 만나면 그렇게 증거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또 어떤 분이 손 들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럼 목사님은 증거를 잘 하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잘 못합니다. 근데 하고 싶어요. 택시 같은 거를 혹시나 택시를 타게 되면 택시 기사님께 교회를 다니냐고 묻고 싶고, 그래서 정말 막 이렇게 마음속에 증인돼야지 막 하는 마음이 올라와서 증인이 정말 해야 될 것 같은 부담감이 올 때는 꼬마를 찾아가서 어린아이들한테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우리는 이 땅에서 증인된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물론 우리의 목적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윗동네에서 정말 고난과 고난을 거쳐서 아랫동네로 이렇게 오시고, 그리고 곳곳에서 탈북한 탈북민들이 자유와 평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우리의 바람일 수 있죠. 그런데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인이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고민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증인의 삶을 결단하고 예수님의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감으로 이 땅에서 증인된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오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아시죠? 예수님의 수석 제자라고도 합니다. 예수님이 가는 곳이면 항상 베드로라는 이름이 있었어요. 어디를 가든지 변화산을 가든 뭐 누구를 치유하러 가든 베드로와 누구누구를 데려갔다 하면서 베드로를 항상 수석으로 데려갔었습니다. 그런데 그 데려갔던 베드로의 결말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의 처형으로 붙잡혀가는 그 관정에 쫓아가서는 불을 쬐며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 나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사람이야. 오히려 예수님의 제자라고 했던 사람을 막 저주하고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셨어. 그리고 바닷가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을 모아놓고 불을 피워서 고기를 나눠주면서 베드로를 향해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아마 그분이 예수님이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예수님 발을 붙잡고 정말 통곡하며 살려달라고,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렇게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들을 다 거부하고 그리고 떠나가기를 바라는 베드로의 마음이었죠. 그런데 그가 어떻습니까? 베드로가 변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변합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오순절에 마가의 집에 모여서 제자들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고 있었을 때 그곳에 성령의 바람이 분 것이에요. 성경에는 어떻게 표현하면 급하고 강한 바람의 소리라고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령이에요. 성령이 급하고 강하게 우리에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소리로 역사하는, 아마 이랬을 것 같아요. 이런 이만한 방에 모여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할 때 휘익 하는 바람 소리가 이곳에 막 성령이 이곳에 막 역사하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에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내가 살아왔던 것이 버려지고 내가 변하게 돼 있는 거. 어떻게 해요?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내 인성이 변하고요, 내 심령이 변하고 내가 말이 변하고 보는 것이 달라지고 생각이 달라지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자 베드로가 변화가 되었어요. 참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제자로 이름을 불렀지 진짜 제자의 모습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이 임하자 그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베드로가 증인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성경에 의하면 3,000명이 전도되어지고 오늘도 그런 일이 벌어진 것이죠. 베드로가 증인된 것을 그대로 본 것을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 사람들을 전도하고 예수님께 데려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아마 그 엄청난 그 추위를 경험했던 하얼빈이나 아니면
연길에서 정말 그 높은 그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온도가 갑자기 반대로 푹 떨어져서 찬바람이 불 때 막 그것을 경험했던 그런 추위 속에서 살았던 그런 분들도, 성령이 역사할 때는 정말 그런 추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그 뜨거움 속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도 북경은 추위도 아니지만 북경의 겨울에 2월 달에 막 바람이 부는데, 와, 처음 알았어요. 바람이 무릎으로 들어갈 때 무릎이 시리다는 걸 처음 알았어요. 뼈가 시린 게 이런 거구나 처음 느꼈는데, 아마 정말 추운 지방에 살던 분들은 막 그런 걸 막, 그런 성령의 바람 소리가 그렇게 우리에게 역사하는데 우리가 변화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변화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 제목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성령의 역사가 내 앞에 일어나기 원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요, 성령을 만나서 성령의 바른 길을 따라가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인해서 성령의 복된 길로 따라가고 성령이 원하시는 대로 따라갈 때 성령께서 막아주고 도와주시고 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 제가 간증문 하나를 들고 왔는데요. 원래 제가 양육할 때 간증문을 냈던 분인데, 오늘 설교 시간에 좀 쓰겠습니다라고 허락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써야 되는 고민하지만, 누군지는 안 밝히겠지만 아마 그분은 책 보고 저거 내 건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분은 이제 저작권을 원하면 제가 뭐 커피라도 한 잔 사드릴 수 있으니까. 네, 우리 그분이 썼던 간증문 내용인데 우리 자막에 한번 띄워주시고 제가 쭉 한번 읽을 때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1 양육자 수강을 앞두고 있는데 수강 포기해야 하는 청천벽력 같은 진단을 듣기도 했습니다. 제가 2주차 수업에 빠졌던 이유가 수강 포기하려는 의도였어요. 책도 모두 환불하려고 벼르고 있는데 일주일 넘겨서 환불이 불가해 3주차 수업에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매주 수업에서 배우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요. 제가 가르쳤습니다. 네. 꼭 가뭄에 단비가 내린 기분이었어요. 소망 잃고 그냥 버티는 일상으로 지냈는데 1:1 양육자 과정 예습하느라 말씀도 적고 본문 읽어가면서 조금씩 재미가 있더라고요. 성령님이 이끄셨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제가 그렇게 기쁘게 수업을 참여할 수 없었을 테니까요. 말씀 암송할 땐 그야말로 하루 종일 암송했어요. 말씀으로 붙드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였습니다. 양육자 과정을 하면서 말씀으로 만나는 예수님, 그리고 인격이신 예수님을 느끼니 가장 큰 변화가 바로 예배 회복입니다. 간증문은 여기까지. 정말 증인된 삶을 보여주신 것,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성경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만나는 그 기쁨이 어마어마하더라. 내 삶, 내가 살아왔던 것을 다 하나님이 끊어주시고 그리고 온전히 나를 회복시켜 주시며 예배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분의 간증에는 지금 하나 공동체에서 예배 드리는데 여러분도 알지 못하는 그런 사실이 하나 있는데, 각 순에서 그 하나 공동체를 위해서 또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공동체가 많다는 것입니다. 이 간증문을 쓰셨던 분도 그 공동체에서, 하나 공동체에서 이 탈북민을 위해서 막 이 기도하는 걸 알고 그 예배 때, 순예배 때 막 기도했던 경험은 있는데 본인이 여기 와서 예배할 줄은 깜짝 놀랐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이렇게 그리고 사실은 예배도 처음에는 막 이런 몸에 그 아픈 병 때문에 막 예배를 찾아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영상이 잘 돼 있으니까 영상으로 예배드렸던 그런 모습이었는데, 이제는 예배를 회복해서 예배하고 예배 앞으로 나오고 이랬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내 상황이, 내 위치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런 정체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가, 말씀을 읽고 깨닫고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으로 회복되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요, 내가 나를 조종할 수 없어요. 성령님이 나를 이끄시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깡패가 아니에요. 우리를 절대 잘못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복된 길로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바른 길로 이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배마다 또 말씀마다 삶마다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변합니다. 담대해지고요, 능력이 생길 뿐 아니라 성령으로 인해서 말씀을 막 사모하게 되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게 되고 예배를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을 별로 안 좋아해요. 기도하는 거 별로 원치 않아. 식사 때도 막 식사 기도하라 그러면 남이 이렇게 지켜볼까 봐 수저를 딱 떨어뜨려 수저를 줍는 척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도 계세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게 신앙생활 하는 건가? 우리 성령이 임하면요, 담대해지는 거예요. 누가 보던 말든 상관없이 기도하고 선포하고 말씀 읽고 말씀 들고 다니고. 우리 그리고 성령이 임하면 너무 놀라운 것은 우리 안에 있는 거짓 것들이 다 빠져나간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이 스스로 나갑니다. 악한 영들이 이제 여기선 더 이상 있지 못하겠구나. 지금까지는 내 중심, 내 것으로 막 가득 찼는데 성령이 막 역사하면 내 안에 있는 악한 것들이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빠져나감으로 말미암아 내가 완전한 성령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 베드로가 바로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하며 증인이 되었죠. 예수님을 증거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억울하게 죽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막 책망하고, 그리고 생명의 근원 되신 분을 이 죽음으로 몰아넣은 것에 대해서 막 꾸짖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놀라운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죽으셨던, 너희가 죽였던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살리셨다라고 하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여러분, 부활은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부활이 그냥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살아나신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는, 그래서 실존적 부활이라고 합니다. 지금 내 삶에 늘 함께 하시고 나를 기다리시고 나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이 하나님께 중보하는 그런 예수님의 삶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이 십자가와 부활을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삶에도 반전이 있게 됩니다. 이 반전이 있는 대신에 우리의 삶이 좀 힘들고 어려웠는데 내가 막 증인이 돼야 되겠다라고 결단하는 그런 이 삶에는요, 대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어떤 대가냐면 기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기도에 투자해야 돼요. 말씀 읽는 것에 투자해야 돼요. 감사하게도 올해 성경 읽기가 다시 시작되었는데 여러분, 그런 어떤 일정에 상관없이 여러분의 흐름과 여러분에 맞추어서 성경 읽기를 반드시 하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두고두고 읽고 끊임없이 읽은 사람들에게 임하는 복 이야기를 많이 들으면 정말 성경을 들고 읽을 수밖에 없어요. 저도 다시 성경을 근데 성경을 막 한 번, 두 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수없이 끊임없이 이 대가입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증인된 삶으로 변화되며 우리의 길이 열리고 내가 고민하는 모든 것들이 해결되는 그런 대가로 내가 기도해야 되고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고 예배에 와서 앉아서 예배를 투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이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이 귀한 시간에 투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12절에 이같이 한번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여, 왜 이를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또 우리 자신의 능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이건 예수님이 주는 반전입니다. 왜 이상하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사람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하려고 하면요, 내 안에 쌓이는 것은 교만밖에 없어요. 내가 생각해서 뭔가를 이루고 나면 그리고 나선 교만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기도하게 되고 무릎 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는 좀 쉬운 일 좀 하게 해주세요. 제가 가끔 시간이 나면 새벽에 1시부터 이렇게 하는 아르바이트가 있어요. 근데 어느 날은
기도를 안 하고 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갔더니 정말 어려운 아르바이트를, 그래서 그날은 죽는 줄 알았어요. 아르바이트 끝나고 나서 다시 아르바이트를 하지 마라,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또 이제 시간이 좀 이렇게 있어서 운동 겸 뱃살도 빠질 겸 그렇게 아르바이트를 새벽에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날은 기도를 하고 왔어요. 하나님, 오늘은 제발 쉬운 거 좀 주세요. 그냥 좀 견딜 수 있도록 쉬운 거 좀 주세요 했더니 진짜 쉬운 걸 주더라고요. 물론 그날 하루 한 2만 보는 걸은 것 같아요. 한 대여섯 시간 동안 2만 보는 걸었지만 어쨌든 그날 이 일이 너무 쉬웠어요. 우리가 성령에 임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면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 이루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이 압록강을 건너서 또 두만강을 건너왔어요. 물론 내가 건너왔다고 할 수도 있지만 그 건너온 과정과 오늘 여기 앉아서 있기까지는 다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우리 탈북했던 탈북민들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는 이유는, 소리가 좀 작은 것 같아요. 사투리 써도 괜찮아요. 네. 예수님께서 나를 원하는 이유는 내가 착해서입니다. 왜 그건 안 따라요? 하나님은요 분명히 알고 계세요.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여러 과정들을 통하여 막 씻겨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시는데, 처음부터 선한 사람,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구제해 주시고 구제해 주셔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할 수 있는 자리로 하나님이 불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탈북했던 탈북민들은 두만강을 건너 또 압록강을 건너 또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오늘 바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큰 은혜임을 명심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는 겁니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이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16절 말씀입니다. 16절을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인해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온전케 했으니 예수로 인해 난 믿음이 여러분 앞에서 이같이 그를 완전하게, 예수님으로 인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더 놀라운 것은 이 태어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었어요. 믿은 것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름을 주는 베드로의 이 성령의 충만하신 은혜로 이름을 주었더니 그 이름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회복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런 일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할 때 그 이름으로 인해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것들이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우리가 변화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런 충만함이 역사하기 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할까요? 믿으려면 확실히 믿자. 베드로가 완전히 확실히, 그가 예수님을 따라다녔죠. 부정했죠. 막 여러 가지 고민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또 만나고도 그가 부정했던 그런 사건 속에서 성령, 오순절날 성령을 덧입고 나니까 완전히 변하고 완전히 믿고 어디 가든지 예수님, 예수만을 선포하는 완전한 믿음의 사람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완전한 믿음으로 선포할 때 그 사람이 낫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안 되는데가 아니라 믿음이 부족한 거예요. 여러분이 투자가 부족한 거예요. 기도에 투자하고 말씀 읽는 데 투자하고 여러 그런 신앙생활에 투자가 부족했기 때문에 그 안에 있는 믿음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이 충만하지가 않은 것이죠. 아까 간증을 했던 그 분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싫고 싫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끌어다가 성경을 보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성경을 암송하게 하니까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확실히 믿죠. 그리고는 정말 완전히 하나님 앞에 미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하고 있잖아요. 누군지 소개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네, 오늘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으로 역사한다는 것을 꼭 믿으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원동력이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이에요. 예수님의 이름만 우리가 들고 있으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가능하다. 그런데 이것의 증인이 돼야 됩니다. 내가 혼자 들고 다니는 예수님의 이름이 아니라 이것을 사용함으로, 전파함으로, 전도함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이름이 나를 통하여 경배받고 나를 통하여 높아지고 드러나는 건 경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베드로부터 시작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악한 것이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완전히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해 놓으신 일이에요. 그것을 오늘 베드로가 또한 증거하는데요. 18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이미 선포하게 하시고 그 선포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그 사건을 오늘 베드로가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탈북한 탈북민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왜 여기에 와 있고 여기서 왜 예배하나? 여기서 예배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은 여러분만을 위해서 부른 것이 아닙니다. 저 북한에 있는 북한의 주민들을 위해서, 북한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아니 또 탈북해서 어딘가에서 정말 못 먹고 못 입고 죽어가고 있는 그 탈북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자리로 여러분을 부르시고 또한 이 자리에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공부를 하든 밥을 먹든 뭐 무슨 돈을 벌든 무슨 일을 하든 우리가 중요한 것은 증인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사명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모두 다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물론 저도 증인 되기 위해서 목사가 된 것은 아닙니다. 기도하다 보니까 이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뭐 이 자리에 서 있어서 목사로서 막 난 목사니까 증인해야지 이런 것도 없죠. 그리고 또 뭐 그냥 열심히 강의하고 또 성도님들 섬기고 막 이런 그런 마음, 그냥 목사의 직분을 다할 뿐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다 보니까 한 가지 깨닫는 게 있었습니다. 내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어떤 사람이든 내가 무엇이든지 하든지 간에 정말 중요한 것이 있다면 나를 통하여 예수님을 증거하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하든 무엇을 하든 어떤 생각을 하든 예수님을 증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증인이 되면 나를 통하여서 사람이 살아납니다. 증인이 중요한 이유는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우리의 입을 통하여 증거하고 삶을 통하여 증거하는 이유는 그 사건이 바로 사람들을 살리는 사건입니다. 여러분은 다 살아나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감사하면 우리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탈북을 해서 또는 이 탈북을 함께 탈북민들을 기도하는 이곳에 와서 함께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함께 천국을 향해 나가는 하나 공동체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 저는 오늘 와서 이게 로고를 저도 배우면서 처음 알았는데 이게 하나 공동체 보니까 막 토끼같이 이렇게 딱 돼 있어요. 그래서 토끼같이 이렇게 귀여운 공동체인가? 막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거를 로고를 만든 하나 공동체 토끼기처럼 돼 있는데 저 빨간 게 저걸 맞추는 분은 제가 500원을 드리겠습니다. 저 빨간 게 사람이랍니다. 한쪽에 북한, 한쪽에 남한, 그리고 로타리처럼 다리가 돼 있어서 그 다리로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다리로 그래서 HANA인데 그게 바로 하나 공동체 할 때 사람이 서로 연결되는 게 바로 그런 로고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뭐 100점은 아니지만 하여튼 그래서 저 처음 알았습니다. 그런 거구나. 사람이 살아나는 거구나. 또한 여기도 밑에도 보면 하나 공동체 이 글씨 로고가 있는데 조금씩 빈틈이 있어요. 얘기 들어오니까 퍼즐처럼 이렇게 맞추어 나가는 그런 공동체. 우리가 성령의 사람으로 서로 맞추어 나가고 사람을 살리어 나갈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의 일도 잘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서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증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좀 질문할 수가 있겠죠. 어떻게 해야 잘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미 그러한 능력을 다 주셨어요. 오늘 저를 한번 따라하게 옆에 분에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당신이 잘 돼야 됩니다. 한 번 더 축복해 주십시오. 당신이 복 받아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나는 완전히 복을 못 받아. 막 너무 어렵고 힘들고 막 그런 상황이면 사람들이 봐서 따라오지도 않을 겁니다. 저도 막 직장 생활하다가 이제 이 목회자를 하겠다고 신학을 하겠다고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한 1년 정도 이렇게 아르바이트 겸 뭐 이렇게 좀 공부할 돈은 벌어야 되니까 하고 있었을 때 한 청년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를 와라. 나를 쫓아와라. 나는 천국에 살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오면 천국이라고, 천국에 살고 있다고. 그래서 뭐 당시에 저는 온누리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가만히 진짜 천국인가 이렇게 봤는데 천국에 사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근데 끝에 알고 보니까 그 형제가 신천지 형제였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봤을 때 그 형제가 사는 게 진짜 천국 같아. 그럼 제가 아마 그 형제를 따라가서 지금 아마 제가 여기서 여러분 신천지를 따라가십시오. 뭐 이러는 아마 이단이 됐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중요한 거는 아까 설명했던 것처럼 내가 잘 돼야 됩니다. 내가 복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잘 되고 복 받으려면 뭘 해야 된다고요? 대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말씀을 사모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내 삶이 변화가 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정말 내 삶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가? 내 삶에서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하고 있는가? 또 내 삶이 정말 주의 말씀을 사모해서 어디 가든지 성경을 펴놓고 하고 있는가? 또 내 삶에 기도원이 있는가를 여러분이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도원이 없다면 오늘 그 기도원을 만드셔야 됩니다. 기도원 만드는 거 너무 간단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방석 들고 아무데나 앉으면 그것이 기도원이다. 방석 들고요 가서 앉아서 기도하면 그것이 기도원이에요. 나한테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말씀을 읽는 것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헌신의 장소가 있어야 돼요. 나를 내 삶을 드리며 헌신하고 있는가? 우리 찬양팀 밴드팀 주 앞에 막 헌신하며 찬양하고 있는 그런 곳이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다른 비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도대체 아니 찬양도 하고 말씀도 기도원도 짓고 막 이렇게 삶의 예배가 되고 막 그런 것 중요한데 또 정말 중요한 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자꾸 내가 뭔가를 이루게 되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원을 여러분이 만들어 보십시오. 그러면 누군가에 가서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너 기도원 있어? 야 기도원은 방석 들고 아무데나 가서 깔면 기도원인데 넌 기도원도 없단 말이야 하면서 정죄하는 교만이 싹틀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교만이 사라지고 겸손함으로 기도원을 만들고 겸손함으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시각이, 여러분이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하나님 것으로 판단할 때 그것이 제대로 된 판단이 되는 것이에요. 사람으로 판단하니까 맨날 어려움이 있어요. 부모와 자녀 간의 싸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준이 부모의 기준이거든요. 왜 못 따라와? 이렇게 자녀에게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부부간에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항상 내 기준이다 보니까 서로를 바라보는데 만족하지 못할 때가 많아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고 어느 것이 다 내가 중심이 되면 불만이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힘들겠구나. 그래서 어렵겠구나. 그래서 안 되겠구나. 막 이런 하나님 중심이죠. 그런데 또 놀라운 이야기는요.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온 세상의 중심이세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 중심 되신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면 세상의 중심이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자 내가 그 하나님과 더불어 하나님을 섬기고 모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내가 세상의 중심이 되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세상에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다 내 중심으로 움직이게 돼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말씀을 선포할 때, 내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한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시면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 응답이 다 되게 돼 있어요. 물론 지금 당장은 응답되는 것도 있고요, 10년 후에 응답되는 것도 있고, 응답의 시간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반드시 기도의 응답이 됩니다. 내가 급하면 하나님도 급하시고 문을 열어주시고, 혹시 문이 열리지 않으면 그 문이 열리지 않는 이유도 다 있는 거예요. 그건 내 기준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준으로 찾아갈 때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린 질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질문에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 중심으로 어떻게 살아갑니까? 아니, 하나님 내 안에 모시는 건 내가 알 수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중심으로 내 안에 모셔서 살아갑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죠. 답은 아주 간단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계속 이야기했던 대로요, 하나님과 가까운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을 읽겠습니다. 네, 성경을 읽는데 뭐 1독, 2독 정도가 아닙니다. 그냥 뭐 성경 어디 조금 읽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성경을 100독, 200독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놀라지도 않죠. 네. 기도도 많이 해야 돼요. 기도도 많이 해야 되는데 시간이 얼마나? 기도도 막 2시간, 3시간 기도가 아니라 10,000시간, 20,000시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10,000시간, 10,000시간의 기도가 쌓이면 아마 하나님께서 엄청난 기적의 폭발로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겁니다. 내가 탈북민이든 아니면 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이든 어디 그런 거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10,000시간의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일어난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깊이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내 안에 필요 없는 것들을 다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온전한 백성으로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투자함으로 능력의 사람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이 투자하는 것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증인된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온전한 삶을, 신앙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소망하며 나아갈 때 우리 가운데 충만한 기름 부음 넘치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줄 믿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을 읽게 하시고 기독하게 하시고 예배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참 백성 될 수 있도록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